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맺읍시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부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준비했던 추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 많은 열매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부천시장에 잠깐 이렇게 가던 길에 들렀습니다. 들러보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밤이 들어와요. 밤이 들어오는데 작은 밤, 큰 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가게를 딱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서 파는 밤은 이상하게 막 광채가 버쩍버쩍 나는 거야. 그 크기는 이만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그 밤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밤이 저래나 싶으니까 주인이 이 헌금을 가지고 나가고 그 밤을 그냥 하나씩 닦아내가지고 닦는데 얼마나 이거 완전 구두 닦듯이 버쩍버쩍 광이 나게 닦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만 봐도 제가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참말 내 마음속에 풍족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성경 말씀인 동시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힘도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만큼 좋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하셨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혼자 보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버린 가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지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저에게도.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 난 절대로 안 떨어져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선생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네? 몇 점이나 받을까요? 전 자신 있게 손 못 들겠어요. 정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떨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불소식이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손철 씨,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으실까? 본드 사다 붙이면 될까? 강력한 순간 접착제를 사가지고 붙이면 붙을까? 아니면 못을 가지고 와서 쾅쾅 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외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과 생명이 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가 싱싱하게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되는 열매 맺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잖아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우리의 창조주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내가 분명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걸 가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1,200명 정도고 5만 교회고 하여튼 말도 못하는 그런 숫자를 자랑하면서도 희한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목사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는 빛도 되지 못하고 소문도 되지 못하고 불신자들의 욕만 얻어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예 열매 자체가 없어요. 열매 자체가. 제가 시간적으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 외모를 가지고 그 외모의 상태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건강은 그 건물에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적인 가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추세를 보면 대책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저런 초라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왕 다닐 거면 어마어마한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찬란한 정말 그냥 막 금으로 도배를 한 그런 교회 내가 다녀야 그래도 내 위신이 서고 내 체면이 서고 그래도 내 이름이 설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전부 다 뭐냐면 외모에 달려있어. 외모에. 그래서 대형교회 큰 빛과 번쩍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와서 등록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겠대, 내가 이 교회 한 이름이 되겠대, 나 좀 알아봐 달래. 그러니까 지원교회가 저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엄청난 교회가 있잖아요. 자그마치 3천억 이상을 들여가 지은 교회가 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어. 상상을 할 수 없어. 그러면 3천억 이상이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이 원하는 외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로 지어졌느냐, 몇천 건물로 지어졌느냐,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느냐, 근거이 얼마나 모이냐, 그런 거 보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따라오기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제자는 고사하고 성도도 못 되고 있어요. 성도. 교인밖에 안 됐어요. 교인밖에.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교회를 대책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나오는 기도는 해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꼬라지로 사니까 주님의 교회를 내가 욕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도 못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기만 치고 있습니다.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성경책을 이제 들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불신자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만 봐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신자가 그 목사님의 모습만 보고도 그 장로님의 모습만 보고도 그 집사님의 모습만 보고도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분이고 인정을 해주고
목사님의 그림자도 안 봐봤어요. 어? 웃긴 이야기죠. 목사님의 그림자도 안 봐봤다. 요새는 뭐 그림자 어디 있어요? 그림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붙어있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떠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계속해서 0에서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우리가 소위 그 말하는 신학 용어에서 성화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가다가 마지막 꼭지점에 다다르면 뭐가 있죠? 몰라요? 영화가 있잖아, 영화가. 재밌는 영화 말고 영화. 모릅니까? 우리가 신학교 안 다녀서 모르죠? 신학교에 가면 그 서정의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정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에는 9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가지 신앙의 단계.
말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9가지 계단이 있는데 그 9가지 계단이 어떤 게 있느냐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9가지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진함,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 소명이 시작되는데 이 소명의 단계에서부터 중생을 거치고 회심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거치고 칭의를 거치고 입양을 거치고 성화를 거치고 견인을 거치고 마지막에 영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9가지 단계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 소명에서 바로 영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나 들어가기 원하지. 그 중간 단계는 다 싫어. 성화되는 거 싫어. 힘들어. 그런 가정 자체가 싫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9가지 단계를 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심판 내린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한국이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몇 명 데리고 나왔을까요? 자그마치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 200에서 30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갔어요. 자, 시내산에 가서 뭐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왜? 이제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제 인도를 할 건데 들어가게 할 건데 너희들은 이제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명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네스 바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어. 1년 6개월. 아시겠어요? 40년 가운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1년 6개월이 걸렸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쳤다.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그 땅에 들어가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덩치가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세상에 얼마나 자기 비하가 심한지 자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메뚜기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메뚜기 같은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노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렸어요. 왜? 메뚜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메뚜기 가진 조상들은 전부 다 광야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별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고백하면서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 성경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사사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왜? 다른 나라에 왕이 있어가지고 아주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거든. 폼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판단 기준이 뭐냐? 전부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소견. 자기 중심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왕 대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여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많이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온갖 계기를 다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예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 예수 믿는 거는 그렇던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건 큰 불행의 삶 속에 내가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5절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내용을 굉장히 믿음의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것만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과 붙어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나에게 천국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초라한 이 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전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제자 되었는가? 그리고 제자 삼고 있는가?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아무 비전 없이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거 아무 쓰잘데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도와달라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 비전을 주신다면 난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언제 주님을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되니까 온 몸에 그냥 고장이 나요. 속도 고장나고 박도 고장나고 목도 고장나고 허리도 고장나고 고장나는 데가 자꾸 생겨.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 죽음이 임박했대. 80 넘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죽음이 임박했다니까 참 죄송스럽지만 사실 맞거든. 죽음이 임박했어요. 사도 바울도 60대 초반에 죽었어요. 수고했어. 우리가 60대 초반에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저 서울에 저 집회 주도하는 누구야? 전강훈인가? 전강훈이라는 목사님 제일 먼저 죽어요. 제 양반.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먼저 죽고 우리 여기 전도사님 두 분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 옆으로 좀 새는 것 같은데 설교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오늘 시간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에 좋아하고 은혜 받고 참 애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애용하는 말씀으로 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정말 우리의 받은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주여 오늘 시간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저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아버지 증거를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체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